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성전 밖에 있는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 무대의 중심이 됩니다. 양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사용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 곁에 한 연못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히브리 말로 베이트란 말과 헤세드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자비의 집이란 뜻이죠. 이 연못의 이름이 자비의 집이란 명칭이 붙여진 것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이 연못터가 1860년대에 발견되었는데 두 개의 정사각형 형태의 연못이 있었고 그 주변에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고고학적 발굴로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명절이 되어서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광경은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이 보여주는 어두움처럼 예루살렘의 어두운 속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병자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절어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 모여 누워 있습니다. 요한이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그 병이 낫는다더라. 이것이 그 연못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간헐천처럼 주기적으로 온천수가 솟아나던 곳으로 보입니다. 온천수가 솟아날 때마다 연못 물이 흐름이 움직였겠죠. 고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온천수의 색깔은 붉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철분을 함유하고 있었겠죠. 온천수에 유황이나 미네랄이나 기타 유액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온천수가 양리적 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들어야 할 만큼 이 세상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가지는 기대는 물의 용천을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다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베풀어주는 자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란 이름이 붙여졌을 것입니다. 자비의 집.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자비가 없는 집이었죠. 비정하고 무자비한 곳이었습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처럼 그것은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펼쳐질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는 현대판 오징어 게임처럼 단 한 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근거 없는 희망이라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처참한 싸움이 벌어지는 경쟁의 지옥입니다. 이곳은, 이 베데스다의 집은 창조의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들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안식 없는 인생, 그 인생의 삶의 자리의 극단이 바로 이 자비의 집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누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앉거나 서서 바로 뛰어들 태세를 갖출 만큼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너무 간절하지요. 하지만 자력으로는 그 필요에 결코 닿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에 시달리면서 인생의 제일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는 결핍과 무능,
그리고 절망의 최고점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죠. 그는 여기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 기다림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망의 행렬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그 최고의 절망을 가진 자를 향해 눈길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어쩌면 뻔한 질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치고 자신이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심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던 그 치유의 소망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나음을 향한 소망은 있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38년의 세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시도와 또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을까요? 그 누적된 실패의 경험은 자신을 기회를 얻는 한 사람이 되지 못할 사람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필요는 있으나 정작 해결의 방법에서는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물에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 없이는 다른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은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안식할 수 없는 인생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대대로 행동하시지 않지요. 대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의 기대는 미신적인 신화에 의존되어 있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 없는 세상에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들고 뒤틀린 세상에 참 치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비틀리고 왜곡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의 낫고자 하는 소원은 진실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치유를 향한 갈망이 새롭게 확인되었죠. 그리고 그 갈망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신 것을 보면 그는 스스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온갖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미신과 신화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비의 집 간판이 결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결코 채울 수 없는 나의 간절한 필요, 내 인생의 진정한 치유, 나의 진정한 안식, 그것을 해결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결코 승자가 있을 수 없는 무한 경쟁의 대열에 끼어들어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오징어 게임의 들러리로 내 인생을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결코 물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에 희망 고문이 아닌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에 이르는 길이요,
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